우리가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침울에 빠져 있고 참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는지 참 우리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산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학생들이 연합이 알아보니까 47명의 그 학생들이 교회 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아들도 포함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안산제일교회가 제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4명의 학생들이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난관을 어떻든 우리가 빨리 딛고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스스로 또 우리가 스스로 용기가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다윗을 떠오르게 하시네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베락이 밧사바를 보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예언을 해요. 그 어린 생명이 무슨 죄냐고 다 내 죄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아하고 애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그 신하들이 입을 뻥끗을 못해요. 이제 그 사랑하는 생명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큰일 났어. 이제 어쩌냐. 그러면서 신하들이요 그 아들 죽은 것을 쉬쉬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눈치가 있지. 다윗이 딱 보니까 신하들의 눈빛이 달라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걸 알고는 그 시로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통에 잡아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다윗이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전가를 받고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입술을 뻥끗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다윗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마음을 싹 바꿔먹고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위종자의 위치에 다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나라 민족이 지금 이 계속해서 아픔만 끌어안고 있으면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러다간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어서속히 모든 일들이 다 수습이 되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어서속히 모두 사람들이 다 생업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얼마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면 이건 참 큰일 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춤을 추며 노래하며
소고를 치며 춤췄다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430년 만에 해방이니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애굽을 나와 광야를 가다 보니 눈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제 계속 전진해 가면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될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뒤로 돌아가려고 보니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중무자라고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불평하고 야단을 했습니다. 우리를 가만 놔둘 일이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광야로 오게 하더만 이 광야에 이 홍해바다에 우리를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고 야단을 한 거예요. 금세 전까지만 해도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들이 눈앞에 조금의 시련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을 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채 2주도 못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4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모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의 누나 미드리암 그의 형 아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영도자라면서 지도자라면서 하나님이 종이라면서 선민이 어떻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느냐고는 들고 일어나서 아주 이 모세를 혼란스럽게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세는요 그 미니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참 그건 온당치 않은 일이라 본인도 역시 죄책감을 안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누나며 형님이라는 사람들이 야단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막 터뜨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했던 원인이 뭐냐 하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안 있는 게 아니라 너만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다. 무슨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냐? 이래봬도 내가 너의 누나고 내가 이래봬도 너의 형님인데 너만 왕노릇하고 너만 대장 노릇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우리도 대장이다. 우리도 대장할래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뭐였냐 하면은 시기심입니다. 너만 왕이냐? 너만 대장이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 종이고 내가 너보다 형이고 내가 너보다 누나인데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무엇이 있다고 하면서 이 모세를 곤란스럽게 빠뜨리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모세도 참 난처하기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이 시기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시기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기를 해요. 우리가 김연아가 참 대단하고 박지성이가 대단하고 류현진이가 대단하고 최순지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시기하지 않아요. 불평도 안 합니다. 그저 감사하다. 참 우리나라 백성이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나라 사람에서 참 좋다. 그러지. 그런데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고 누가 시기하느냐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해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시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거냐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단 두 형제가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 형님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이 시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놈 자식 그러면서 그를 들판으로 내려가서 내쳐 죽여버렸습니다. 시기심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여버리기도 했다. 그런 말이죠. 또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데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고요. 다윗은요 정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더라 그래요. 왜 사울 왕이 그 어린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시기심을 가졌을까 봤더니 바로 이 여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이기고 골리앗을 목을 잘라 승리하고 온 그 병사들을 향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면서 악기를 동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들을 대환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사울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의 길로 걷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어요. 그것도 블레셋에는 장관 골리앗이 있어요. 천하장사 골리앗이. 그런데 그 천하장사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 나라를 욕하고 야단을 쳐도 누가나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뿐이지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을 뿐이지 어찌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욕보일 수가 있느냐?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결국은 골리앗을 죽여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의기소침하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다 추격을 해서 그들을 싹 죽여 없애버렸어요.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정말 다윗은 생명의 은이다. 다윗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됐을까? 다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연도에 이 여인네들이 즐비하게 서가지고 사울 왕을 어쨌다 그래요? 돌아오는 것을 참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꽹과를 치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승리를 하고 개성가를 부르고 오는 이 군대 중에서도 책임자인 이 사울 왕을 향해서 환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는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이는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아주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사울왕이 막 꽹과를 치며 소고를 치며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막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처지에 순간적으로 여인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사울이 대단히 불쾌하게 되었다, 그래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이 조그마한 다윗에게 뭐라고 한들 좀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왕으로서 좀 덮어줄 일이지 왜 그 말 좀 들었다 써니 시기가 발동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요, 멀리 있는 사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시기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시기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이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시기심이 발동이 되면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시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의 감정인 것 같지만은 그 시기심이 발동이 되면 뼈가 썩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께 예수 믿는다고 믿고 주께 예배당 다닌다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운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돼.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사형당해. 그러니까 좀 누가 어쩐다가 하면은 박수 쳐주고, 누가 어쩐다 하면 격려해주고, 누가 어쩐다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시기하게 되면은 아니 된다. 그러면은 내게 큰 화가 임하고, 그러게 되면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 뼈가 썩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더 좀 살아보려고 안간 애를 쓰는데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심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냥 창화하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축하해 줬으면 될 텐데 뭐 이게 뭡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명색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진 위정자인데 저 새파란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이 나라의 유정자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린다.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사람이 여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꼭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요. 어디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다고요. 그냥 좋은 일 보고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네 덕에 살았다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느냐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나? 그래서 그런지 왜 그렇게도 배가 아파서 시기를 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이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박지성이가 어쩌고 김연아가 어쩌고 유현진이가 어쩌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등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보 당신 말에 왜 그 모양이야? 누구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누구 남편은 승진도 잘하고 누구 남편은 쓸고 닦고도 잘하는데 당신은 어째 그들은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그래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여보! 당신은 왜 또 그 모양이야? 누구 집 엄마는 남편이 퇴근할 때쯤이면은 건지 뭐 찍고 해갖고 이쁘게 해갖고 어서오세요 한다는데 당신은 그 꼴이 뭐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있습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어떻게 태먹은 놈이 그 모양이냐? 너희 집 아들 좀 봐봐라. 우동생이다. 공부만 잘한지 아냐? 얼마나 착한지 나 참 미쳐버리겠다. 네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 미안해요 이래요? 그 자리를 박채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데려다 사시오. 누구도 비교하면은요 기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들이 참 어찌 몰랐는지 몰라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같이 괜찮은 사람인데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기 어디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요. 아이고 이래버리면 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이 집사님 그러겠어요? 한장해버려요. 저 눈 뒤집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사울이라고 안 그러겠고 다윗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안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냥 부채질을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간두어도 돼요. 그냥 다 생각이 있어요. 다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줘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소리 하나에 바로 악신이 들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떠났어요.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렸더라고 얘기해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악신이 임해가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더 못돼지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게 악한 역사, 악한 이들의 역사.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병을, 귀신을, 마귀를, 사탄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 자기의 생명의 은인 다윗 때문에 당신이 살고 자기 때문에 왕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그 다윗을요 창을 던져 죽여보려고 창을 쥐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가 창을 던져버렸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럴 수는 없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해버렸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데, 나라를 블레셋에서 건져줬던 사람이요, 골리앗의 소나기에서 빼내줬던 사람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여요? 이건 아니잖아요. 악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 이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결국은 그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모차르트라고 한 분이 있죠. 모차르트에게 아주 참 그 실력을 같이 견줄 수 있을 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안토니 살리에트라고 하는 사람이라네요. 그런데 이 살리에트가, 모차르트는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음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주는데 모차르트에게는 굉장한 관심을 주고 취향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된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나는 더 잘한대. 그러면서 발동이 되어 시기심이 결국은요, 이 살리트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모차르트보다 더 유능하고 모차르트보다 더 훌륭한 음악가일 수가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시기심이 그를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귀하고 염소가 있었대요. 이 나귀와 염소가 한 집에 이렇게 사는데요, 주인은 나귀를 참 이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 염소는 주인의 안중에도 없어. 왜 그랬게요? 맨날 그놈은 들이받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나귀는 왜 그래요? 주인의 일을 도맡아서 해주잖아요. 무거운 짐이면 짐들을 다 날라주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행여라 아플세라 항상 주인은 나귀를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이 염소가 보기에는 진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귀만 저래? 왜 나귀만,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참 쓰임받을 수 있고 나도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염소가 그래 저놈이 없으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썩 싶어서 하루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리고는 염소가 뒤에 가다가요, 뒤에서 그 나귀를 미끄러뜨려 버립니다. 외나무 다리를 가던 나귀가 짐을 잔뜩 지고는 쓰러져요. 낭떠러 떨어진단 말이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그를 구출해다가 수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야단 낚았어요. 주인이 얼마나 이건 갑오 1호요. 이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어쩌냐 하고 수의사를 불러다가 진찰을 하고요. 어디 고장난 데 있느냐고 어떻게 댕디 아니냐고 막 자세히 좀 잘 살펴보라고. 그런데 다 살펴봐도요, 괜찮은데요. 아니 괜찮다니요. 그 다리에서 떨어졌는데요. 다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괜찮은데 왜 거기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져요? 그건요 제가 보기에 기력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먹도 못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성 싶으니 집안에 염소 있죠? 염소 한 마리 잘 잡아서 고내가지고 잘 먹이십시오. 그러면 뿔뚝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시기심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시기심은 뼈가 썩는 일이에요. 시기심은 결국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가 어째도 박수 쳐주고 누가 뭐 어째도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